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가끔씩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바른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가? 그런데 사실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은 신앙이 바르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른 신앙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자기들과는 좀 달리 깨끗하고 또 정직하고 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면에서 그들이 바른 신앙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믿는 우리들은 주일을 성수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바른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둘 다 바른 말이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 누가 바른 신앙인인가 할 때에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런 사람이 바른 신앙인이다 하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이 바른 신앙인으로 산다고 자부하던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또 서기관들과 또 예수님 사이에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바른 모습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이 온 유대 지방에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당시 정통 유대교 신앙인이라고 자부하던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흠을 잡으려고 찾다가 한 가지를 찾습니다. 2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이었다. 이 흠을 찾아냈어요.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빵 먹는 것, 요거 한 건수 잡았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고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 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었다. 특별히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셨던 잔이나 놋그릇 같은 것을 다 씻었어요. 침대도 이방인이 사용한 침대는 불길하다 해서 씻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손도 씻지 않고 먹더라. 그래서 트집을 잡은 것입니다. 5절 말씀.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한마디로 이 전통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바른 신앙인들이 아니다. 그렇게 비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을 크게 꾸짖어
잊으십니다. 6절에서 8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같이 당시에 그런 아주 종교적으로 가장 엘리트라고 자부하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위선자들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자들이다 라고까지 비판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꾸짖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이렇게 심각하게 꾸짖으셨을까요? 사실 이 사람들과 또 유대인들이 따르고 있던 장로의 전통은 정말 참 좋은 뜻으로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주전 2세기경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던 경건한 사람들, 하시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천직으로 삼고 있던 제사장들만큼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제사장들이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는 것을 보고 우리도 기도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고 정결하게 해서 기도하자. 그런 규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제사상에 있는 그 진설병이라 그러죠. 그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음식을 먹도록 하자. 우리가 평신도들이지만 제사장들만큼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 그런 뜻에서 그런 제사장들이 하는 손 씻고 발 씻고 몸을 씻는 그런 형식을 규례로 가져온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정신입니까? 이런 관습을 전통으로 이어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 음식 먹기 전에 손도 씻지 않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이런 비난이죠. 당신이나 당신 제자들은 불경건하기 이를 데 없는 정말 이 날라리 신앙인들이구나.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 나라 어쩌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단 말인가. 그렇게 터집을 잡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아주 위선적인 자들이고 예배를 헛되이, 그러니까 당신들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도 아니다 라고 할 만큼 그렇게 비판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내던진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나쁜 신앙인, 가짜 신앙인들이라고 오히려 혹독하게 비판하시고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가 말하기를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전통 외에도 장로들이 만든 전통 가운데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고르반.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하는 이상한 규정이 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르반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인데, 이 규례도 진짜 좋은 정신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해서 자신의 이 밭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그렇게 작성을 하고 장로들을 찾아가서 이 밭은 고르반입니다. 그렇게 장로들에게 서약을 하는 것이에요. 이 밭은 하나님의 예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는 서약을 하는 순간부터 이 밭에서 나는 곡물은 그 밭을 경작하는 사람 외에는 그 아버지도 먹을 수 없고 어머니도 먹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제사하는 예배에만 사용되도록 그렇게 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소출을 팔아서 나오는 돈도 성전을 위해서만 사용되었지 결코 다른 사람 위해서 사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밭을 고르반으로 드렸는데 그동안에 갑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건강이 쇠약해지셔서 이제 가진 것은 없고 이 밭에 있는 그 곡물을 팔아서 아니면 밭대기를 팔아야 이렇게 치료비를 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한 이상 아버지가 죽든 어머니가 쓰러지든 절대로 그 밭이나 밭의 곡물을 팔 수 없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정해서요. 전에 고르반이라고 했지 않은가?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셨단 말이야. 아버지 죽는 거 우리는 알 바 아니야. 고르반 전통이 더 우선이야.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계명 가운데 5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우리 사람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 가운데 그 한복판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는데 고르반 때문에 부모님이 아파 죽어가도 들여다보지 않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한 것입니다. 고르반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내팽개친 것입니다. 그런 애가 비일비재한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바른 신앙인은 아무리 좋아 보이는 전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면서까지 전통을 따르고 산다면 차라리 그 전통을 깨부시고 없애라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친다면 이런 나쁜 신앙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첫째 조건은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최우선으로 알고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아봅시다. 전통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을 추구합시다. 실제로 전통 때문에 교회가 풍비박산난 예가 많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신학교를 하고 또 미국에서 이렇게 교회에 계속 성장하면서 미국식 예배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신학을 하고. 그런데 이 한인교회는 한국 교회의 전통을 따라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처럼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 교회는 사도신경을 예배 중에 하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성경의 고문구 그대로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신앙 고백은
이 사도신경은 세례를 받거나 또는 입회할 때에 당신의 신앙 고백이 성경적으로 바른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까? 그렇게 묻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성장한 이 목사님도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전통을 따라서 이제 부임한 한인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한인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해왔는데 왜 없앱니까? 사도신경이 이단과 구별짓는 우리 교회 정통이 바른 성경적인 교회의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 왜 이것을 못하게 합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 목사님은 자기가 신앙생활한 그 전통에 따르면 그것이 예배중에가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신경 없애야 된다. 자기가 또 신학한 그런 전통 안에서 그 전통. 그걸 한인교회들은 한인교회 나름대로 이 전통 사도신경을 해왔는데 서로가 이 전통을 포기하지 않고 다투다가 교회가 두 쪽이 나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면 어떨까요? 뭐 이런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나? 예수님처럼 아주 대노하셨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구나. 여러분, 사도신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말씀 아니기도 합니다. 성경에 사도신경이 그대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고백한 것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해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안 해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전통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건 잘못된 전통은 또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전통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다면 여러분이 전통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전통을 포기해야죠. 그 목사님이 그렇죠. 한인교회에서 이거 뭐 비성경적이 아닌 것이니까 사도신경 합시다.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다른 이제 그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이 그 전통에서 이렇게 사도신경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까? 다릅시다. 그거 뭐 안 한다고 해서 죄 짓는 것도 아니니까. 뭐 이렇게 해서 전통 대신에 주님의 몸 된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겠어요. 참 이런 사도신경뿐만 아니고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에 장로교회와 장로교회는 순복음교회를 사입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방언기도 하고 또 예배 중에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른다고. 그리고 앞에 밤무대에서나 하는 기타 연주를 한다고 말이죠. 그 장로교회는 예배 중에 아멘 소리도 우스갯소리로 장로교회는 아멘 설교에서 아멘 언제 하느냐? 설교 다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아멘 한답니다. 하고 이성적인 그런 분위기 장로교 전통. 그러니까 예배 중에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통성 부르짖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데 뭐 방언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 사입이다. 어디 저 속된 말로 땅 따라가 하는 그런 기타 전자오르간 이런 거 술 먹고 그렇게 춤추고 댄스하는 그런 곳에서 연주하는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찬송을 하느냐, 찬송가도 유행가하고 비슷한 어떤 곡조인 복음성가를 부르느냐,
그렇게 했어요. 거의 10년간 다투었는데요. 그동안에 그 에너지 가지고 선교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장로교 전통이라는 거. 결국은 지금 40년, 5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찬양하면서 박수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온갖 악기를 총동원해서 찬양하는 것이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결국은 대한민국의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고신척 교회마저가 아니지. 오히려 더 성령운동에 뛰어들어가지고 복음성가 안 부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박수 찬양할 때 박수 안 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때 통성기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참 우리가 전통이라는 게 사람이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전통을 좋은 정신에서 만드는 전통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전통을 확실하게 포기해버려야 되지. 전통을 깨부숴버려야 되지. 그러니까 전통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붙드는 것이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둘째로,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것에 중심을 둬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꾸짖으신 다음에 무리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말씀했습니다. 14절, 15절.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음식이죠, 그죠? 바깥에 있는 음식을 먹는데 그것이 사람 더럽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그런데 이 비유를 제자들이 잘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로 묻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8절부터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요? 뱃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신 것이다. 씻지 않고 먹건 어떻든 간에 그것이 뱃속에서 뒤로 나가버리는 것인데 그게 뭐가 더럽게 되냐. 그리고 또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외형적인 것이 깨끗하다고 해서 바른 신앙이 아니고 내면이 깨끗해야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누가 바른 신앙인이고 누가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격식에 맞게 차려입고 교양 있는 말씨와 태도를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 그렇지만 그것이 바른 신앙인의 표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바른 신앙인이고 마음이 청결한 것이 손을 씻는 것보다 더 정결한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손 씻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결국 바른 신앙은 마음이 깨끗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철저히 마음을 청결히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겉모양은 경건해 보여도 마음에 온갖 욕심과 미움, 시기, 도둑질, 음란 이것을 청소하지 않고는 결코 바른 신앙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대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을 때 그래서 이것을 초기에 제거하지 못하면 점점 쌓여서 겉을 아무리 포장해도 결국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고 그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행동으로 나와가지고 사람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저 불교조차도 불도가 뭐냐? 마음 공부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한 것이 바른 신앙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겉을 깨끗하게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가 진짜 바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 되냐 평가하는 그 기준 그대로 정말 마음이 깨끗하고요 순수하고 저 사람은 겉과 속이 같고요 저분은 참 욕심도 없이 사네 그래 진짜 정직하네 그게 바른 신앙이네요. 우리 믿는 우리끼리 평가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막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병 고치고 하는 이런 신앙을 바른 신앙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깨끗하고 순수하고 욕심 없고 사심 없고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바른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순수하잖아요. 깨끗하고. 남들 속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은 얼마나 순수하고 순진하냐, 착하냐, 깨끗하냐. 이거 하나 보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을 했어요.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이 불교에서도요, 마음의 번뇌라 그러잖아요. 온갖 그 어떤 욕심, 집착 이런 것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선입니다. 선. 참선이라 그러잖아요. 수련하고 이렇게 화두를 들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요, 그렇게 참선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 잠시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듯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 죄성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내 마음이 내 스스로 만든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예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충만히 역사하실 때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게 그렇게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직 예수님의 마음인 성령의 충만인데 그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인데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내 감정을 맡기시고 내 의지를 맡기셔서 성령님이 내 육체의 본성을 이기고 승리하시도록 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착한 그리스도인, 진짜 참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